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저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또 본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의 인생에 깊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실제적이고 분명한 인도를 허락하시거든요. 그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을 보셨나요? 맥스 비어가 썼는데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조지 헬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음도 행동도 사악하고 야비하죠. 얼굴이 그렇게 형성이 되나 봐요. 성품 따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예쁘고 순진한 메어리라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저렇게 악하게 생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사귄단 말이냐, 저와 결혼할 수는 없지 하고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헬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주 고심합니다. 노력합니다. 점점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거룩하게 생긴 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가가서 메어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너그럽게 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랬던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더니 점차 나쁜 성질도 억눌렀던 그런 내용이 그 책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조지 헬의 얼굴에 쓰여진 가면을 벗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벗겨진 가면 속에서 나타난 헬의 얼굴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책의 줄거리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력하는 것만큼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이기도 한데, 저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을 할 때 참 목사로서, 아니 사역자로서 이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목회자들은 이중적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는 본이 되어야 한다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마치 그 책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모순이거든요. 한때는 저 때문에 실망하고 아픔당한 사람한테 그런 글을 써보냅니다. 알고 보면 더 악하다고, 제 속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오늘은 주제가 경건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들을 뛰어넘는 훈련을 원하십니다. 죄인이 어찌하면 경건에 이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어제 보셨나요?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에 힘써라, 이까지였거든요. 자,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이 연결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6절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어떤 때 그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우치면,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단번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지만 거룩은, 경건은요, 오랜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의 여정이 신앙생활인데요. 여러분, 경건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경건은 뭡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임재의식 아니겠어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경건을 향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연습입니다. 헬라어로는 귐나시스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운동 경기에 나설 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은요, 다 옷을 다 벗었습니다. 예, 남자들만 입고 하니까. 자, 그래서요, 그 귐나지움이라는 체육관 단어가 파생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 홀딱 벗으라 이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운동 좀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십니다. 걷기, 등산, 수영 뭐 꾸준하게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모든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열심히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연습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결론 부분인데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면 결과가 뭐죠?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요, 아프지 않고 몇십 년 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훈련은 그런데 영적인 훈련, 경건을 연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도 복을 받지만 내세,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엄청난 복을 받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 받으려고요,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아주 경건한, 바깥에서 경건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요, 집을 나서다가도요, 너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마를 갖다 찍고 나무에 갖다 부딪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마에 피가 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몇몇 신앙인들이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존경하니까 자기는 일부러 갖다 이마를 피 흘려가지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짓 경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경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남에게 보이는 거짓 경건. 이것은요, 토마스 왓슨이 그런 말을 해요. 거짓 경건이야말로 이중적인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죄 짓고 자기에게 죄 짓는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경건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경건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경건하자고 하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건하자고 하는 건데, 참된 경건은 뭔가? 우리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된 경건이 뭐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구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라. 더 쉬운 말로 줄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똑바로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전환을 시켜라. 나를 개혁시켜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혀에 뭘 물리라고요? 그렇죠. 재갈을 물려라. 말하지 말아라. 말 좀 덜 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게 경건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똑바로 관계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어쩔 수가 없이 드러납니다. 세상을 몰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7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주 키포인트가 나오는데요. 7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그렇습니다. 경건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연단하는 상황은 서로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끼리 무슨 대화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경건이 연습될 수가 있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령 밤낮 모여서 망령된 말, 허탄한 말, 잡담, 험담, 비방, 부정적 대화를 하면, 우상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연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아요. 정확하게 찔러요.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찌르냐면 말로 찌른다는 거예요. 말로 찌르면 분명히 넘어질 걸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놀림당하지 말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나누지 말아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가오는 복을 놓치니까, 미래에 예약되어진 복도 다 잃어버리니까. 자, 이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게 어떻게 이 경건의 훈련이 가능하냐면 구체적으로는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게 경건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 소망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는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거기서 몇 년 동안 양을 쳤죠? 그동안 그는 뭘 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주목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 꿈을 이야기해서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가 뭐죠? 소망을,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자기가 죽인 골리앗 나라, 그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정체가 탄로 나서 또 미친 척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소망을, 이게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도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스도 믿는 사람 보면 그냥 얼마나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랬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 중에 그들이 지금 경건을 논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자, 여러분 새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는데요. 새 가운데 분명히 이 새인데 수다스럽게 말을 잘하는 새가 어떤 새죠? 앵무새입니다. 분명히 새인데 얘는 이걸 하는데 날지는, 그렇습니다. 앵무새예요. 그런데요, 높은 하늘을 나는 새 누구죠?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말하는 거, 소리 내는 거 보셨어요? 소리 안 냅니다. 젊은 독수리
씩씩한 독수리는요,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장 높이 비행하다가 먹이가 보이면 그대로 가서 포착을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가까이 비상을 하고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날개 오히려 여기 힘이 있다는 거죠. 자,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가 어느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 간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가만히 이해를 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젊었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특히 디모데에게는요, 그대가 젊었어도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된다면 누구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디모데가 우리와 뭐 다른 어떤 그런 성정의 사람인가? 기가 막힌 수준의 사역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들 또한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절을 강조하셨는데, 정절은 뭐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신학에서 다루는데요. 자기 말로는 하나님 참 잘 믿어요. 말로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가 벗어날 수 있나? 이것도 훈련이 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나? 이걸 가지고 고민한 사람들이 참 많죠. 물론 은사기도 하지만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도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술자가 아무나 됩니까? 수많은 시간과 훈련을 거쳐서 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기술자가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한국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그분이 왜 그렇게 칭함을 받았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용서했잖아요. 입양했잖아요. 양자 삼았잖아요. 신학 보냈잖아요. 목사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거쳐서 된다. 자,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보면은 분명히 연구해야,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함께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의견 부딪히니까 싫은 감정 생길 수 있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건을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점점 묵상하는 거죠. 깊이 있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한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당신께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이 기도. 그랬더니 어떤 장면을 보이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이셔요. 손도 아니고 발이 못에 박히는데 이 발이 파르르 떨면서 피하는 거예요. 못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주님, 그렇게 이거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당신께서도 그렇게 아프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저에게도 부탁하시더라고요. 너도
제가 그때 너무 많이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 당신의 아픔을 깨닫게 하고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였어요. 위로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전심전력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무엇을 나타나게 하라고요? 성숙한 믿음. 이게 경건입니다. 이 성숙이란 말을 한자로 쓰면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숙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익을 숙자를 씁니다. 익을 숙자를 쓰는데 밑에 점이 4개가 있어요. 익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화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게 되려면 불에 익어야 된다. 재료가 뒤섞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육체의 연단, 육체가 잘 익어야 건강해지고 경건도 마찬가지. 이 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성숙은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더 깊은 영성,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성,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이 점점 깨달아져요. 말씀대로 살게 돼요. 말씀대로 행해져요.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자신을 말씀 가운데 연단시키고 개혁시키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요. 삶은요, 점점 아름다워요. 풍성해져요. 그의 입술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아니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는 건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거 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건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분명히 하라, 확실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 확실하고 커져진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어렵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게 가능하죠. 계속 살피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6절을 읽고 결론 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많은 사람이요, 이 경건 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정점에 가면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다가가서 자꾸 시험을 하니까 영적인 공격에 무너지는 거죠. 미혹해서 흔들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행동이 무너지는 것은요, 그 전에 뭐죠? 뭐가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죠. 자신을 살펴야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자기를 점검해야죠. 사실 인간이요, 욕심 절제하고 분노, 미움의 감정, 이거 다스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영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니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신을 다스리고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라. 자꾸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거를 멈춰버리면요,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큐티하다가 멈춰버리면요, 성장은 중단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는 중도가 없어요. 중도.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이냐 아니면 퇴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에이, 내 신앙 내가 관리하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신앙은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누가 비웃어도,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핍박이 몰려와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참으십시오. 그 위기, 그 고비를 넘기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요. 제가요, 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을 좀 예화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경건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누군가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의 고넬료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이 가이사라를 점령한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군이네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경외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는요,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로마 정예 군인이 자기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점령된 국가의 신을 경배하며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온갖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모함 받았을 거예요. 핍박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고넬료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았습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자, 그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금생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고넬료야, 네 경건을 내가 보아서 기쁜데 지금 바로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바로 그 시간에요,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환상이 보여집니다. 아시죠? 부정한 짐승 내려온 거. 자, 이방에 대한 편견 깨라. 가라, 고넬료 집으로. 결과가 뭡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금생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내생의 복이 뭐 있냐? 연결된 복이 있어요. 이 경건한 고넬료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놀라운 사건이 있죠. 경건으로 감동을 시킨,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 고넬료 집은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연락 받으시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경건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랍니다. 아니,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경건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하늘의 기업을 예비했다. 경건의 훈련 잘 마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또 안타까워서 우리가 못 해낼까 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도 주시고 성령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늘 깨어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이 뭐라고요? 죄인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기도 하지만은 이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가 깊어지고 동역하는 겁니다. 어떤 동역을 하는 겁니까? 말과 행실로 동역을 하는데 그 말과 행실이 어떤 거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게 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오해받습니다. 모함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나가잖아요. 이유되지 마세요. 그거 일일이 다 저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도 복을 받고 이 복이 열방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선교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소망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경건의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84장 함께 찬양할까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여기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4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는 디모데 초대교회를 향해서 경건하라고 그랬죠? 온갖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경건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말과 행실이 곧 그곳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금생과 내생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경건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제가 피해 다니고 있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죄인이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의 과정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이 훈련에 바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격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할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건의 훈련도 거절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 자신의 행동을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영적 성숙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말과 행실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보장된 금생과 내생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